할렐루야. 벌써 10월달 둘째 주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10월달 맞으면서 결실하는 계절을 보면서 주의 일을 했던 일을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전반에 관한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스스로 일꾼으로 여겨야 되고 타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서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멸시를 당하면 참 서럽죠.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서름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에게 서름 당하는 것과 똑같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경거리가 됐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꾼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다른 직분자들이라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때와 생각이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다르게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또 품어주고 곁을 내주고 자리를 보장하고 또 평안케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직분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신 분들 30년 전에 섬겼는데 30년 동안 한 해도 잊지 않고 그때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도 해마다 귀한 선물을 보내오고 찾아오고 원래는 식사하라고 또 사역을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사비를 2번이나 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죠. 고마운 분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여겨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주일 오는 게 힘들었고 토요일 날만 되면 와서 사택에서 괴롭히던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음식을 삼키려고 입에 넣었지만 목에 넘어가지를 않고 눈에서 눈물만 핑 돌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도 자기를 위해서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줬지만 그런 고마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괴롭히고 이유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늘 힘들게 하는 자기와 신앙 노선이 같지 않다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려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 사도 바울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또 인도의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은 예배당 건축하는데 교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일을 했다고 해서 18세 이하 아이들을 노동을 시켰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교회에 짓는데 교인 애들이 돌멩이를 나를 수도 있고 모래를 나를 수도 있는 거지
18세 이하에 그게 무슨 무기징역을 할 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제물로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아프냐? 교회가 4분 오열됐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추종하고 높이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옳다 여기고 요즘 여러분들 여러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리면은 싸늘해집니다. 오늘 자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가 적군 여기듯이 여기니까 정치 이야기만 꺼내면은 은혜가 싹 사라지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추종해서 더 사랑해서 그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멸시를 해가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는 마치 쓰레기처럼 찌꺼기 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일.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범죄 행위도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길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의 직분은 귀한 것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주님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은사들 그 직분 위에서 성령이 각계한 은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은사도 아니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은사도 아니고 택한 백성 주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맛도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성령의 신령한 각양 은사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그분들도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든지 주 안에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다. 어린 나이라도 귀하고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주의 자녀로 귀한 겁니다. 택하신 백성은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 안에 오지 않아서도 귀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택하신 백성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자 그들을 부르는 그 일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협력하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고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하찮은 사역 위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면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각양 직분자들로 부름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사도로 부른 것, 성도로 부른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믿으시고 잘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오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프게 하는 사람, 안타깝게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곁을 잘 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기회 될 수 있는 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곁을 내주지 않으면 곁을 내주는 사람을 못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우리 주님 뻐꾸기처럼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리를 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분열, 아픔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사랑합시다. 오늘 그들도 주의 은혜의 긍휼을 맛보면,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욥이 큰 환난을 겪었잖아요. 마지막에 환난을 벗어나고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욥의 환난이 끝장이 납니다. 부끄러움이 청소가 됩니다. 수치와 모욕이 대청소가 됩니다. 비난의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된 것이 대청소가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덧입혀서 140년을 지나 4대를 보았다. 환난 이후에 더 4대를 더 사는 늘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일꾼들은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잘 견디는 사람, 잘 품는 사람, 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무궁무진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땅에서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더 크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